승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랑이 아닌 순종을 위한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U20라는 청소년 월드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관심 없으신 분들은 그런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아르헨티나에서 청소년 축구 월드컵 축구 대회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속한 F조에서 큰 이변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F조에는 2위 프랑스가 있었고 그 이외에는 감비아, 온두라, 우리나라가 이렇게 위치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기는 프랑스가 예선을 통과하고 그런 다음에 지금 세계 랭킹 2위다 보니까는 이 프랑스라는 나라가 유력한 우승 후보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었죠. 근데 현 시점에서 어제보로 이렇게 예선전이 다 끝났는데 이번의 일은 바로 이 프랑스가 예선을 탈락하게 되었고 감비아라는 나라, 들어보지도 못한 나라인데 이 감비아라는 나라가 조 1, 2로 예선을 통과하게 되었던 것이었죠. 저는 이 나라가 어딘가 이렇게 뒤져보니까는 찾기도 힘들었고 그다음에 세계 랭킹이 120위였더라고요. 감비아가 조 1, 2로 통과하고 그다음에 감사하게도 우리나라가 조 2위로 이렇게 예선을 통과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프랑스가 떨어질 거라고 아무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특히 지난번에도 프랑스가 월드컵 우승 경력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축구 강국이다 보니까는 그만큼 잘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다 보다 보니까는 이 프랑스라는 그 나라 위상은 있었지만은 실질적인 그 사람들의 실력은 청소년들의 실력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못한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런 일들 축구 시합에만 벌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프랑스라는 나라 화려해 보이지만은 실질적인 실력이 부족한 것은 이런 일들만 벌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이러한 면을 보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좀 화려해 보이고 겉으로는 좀 그럴싸하게 보이지만은 실질적인 그 뚜껑을 열었을 때 그 내막이 부실할 때가 있고 그다음에 오히려 형편없을 때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할 때도 우리가 때로는 겉에 있는 화려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 이 교회가 정말로 건강한 교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때도 간혹 있습니다. 특히 믿음 같은 거 아니면은 그 교회의 건강함 같은 거는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 아니다 보니까는 겉에 보이는 요소로 사람을 판단하고 교회를 판단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작 보면은 그런 겉에 보이는 것으로 섣불리 판단해서는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그 교회가 얼만큼 건강한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뚜껑을 열어보고 그 내막에 그 중심에 누가 있고 무엇이 있는가를 확인하지 않는 이상은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죠. 사도 바울은 이런 문제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 교회 겉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건강하고 끊임없는 성장을 이루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안에서 온전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음을 이렇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1장에서는 가장 먼저 언급했던 것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언급을 하면서 그리스도가 필요하였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였습니다. 이런 편지를 쓰게 됐던 배경은 로마 교회에 두 부류의 크리스천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로마 교회에 어떠한 크리스천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예전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불신자였던 모든 사람들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로마서 1장을 보시면은 이들에 대한 언급을 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또 전했던 것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같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우리가 원래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였던 그런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죄인들조차도 의인이라고 부르면서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였던 것이었죠. 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였는데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 거기 있었던 유대 기독교인들은 그래 우리는 이런 이방인들과는 다를 것이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진 그런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기존에 하나님을 알았던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이 로마 교회에 있었는데 문제는 이제 이 로마에 있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은 그래도 이 이방인들과는 다르다라고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자신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고 자신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율법을 다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방인들과는 격이 다르다, 수준이 다르다라고 이렇게 여겼던 것이었죠.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겼는데 너희들은 우상신들을 섬겼다. 너희들은 이렇게 우상들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었는데 우리는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었다는 관계로 보다 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옳은 삶을 살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의 하나님에 대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우리는 이렇게 너희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신들의 믿음과 자신들의 신앙이 훨씬 더 우수하다고 이렇게 여겼던 겁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배경이 있었고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본인의 신앙이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할례를 받았으니까는 우리는 구원이 보장이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던 겁니다. 자부심도 있었고 배경도 있었고 지식도 있었다 보니까는 이들은 마치 이방 그리스도인들보다는 믿음이 더 좋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는 너희들과 수준이 높다라는 이런 교만함에 빠져 있었던 것이었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는 말은 너희들은 위선자다. 너희들의 믿음 아직까지 많이 어리구나. 아직까지 성숙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위선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너희들은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이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너희들은 가르치는 대로 행하지도 않고 남들이 보았을 때는 선한 척을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내면을 보면은 다 부패 있고 너희들의 모든 풍습 자체가 거짓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죠. 도둑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남들이 보지 않을 때는 너희들이 다 도둑질하고 있고 남들이 보지 않을 때는 다 간음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은 이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예전에는 우상을 섬겼고 위선된 것들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성전에 가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챙기고 거기서 도둑질하면서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이렇게 자신들을 포장을 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 너희들은 위선이자 그런 다음에 정작 하나님도 알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너희들의 믿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끝까지 이야기를 하였던 겁니다. 이것은 유대 그리스도인들만 갖고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문제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우리는 마치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이렇게 착각 속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열심을 보이면은 열심을 보일수록 이로 인해서 나의 믿음이 성숙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나의 열심과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는 때로는 이것이 정비례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지식에 대한 자부심을 정말로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 자신도 그렇게 경험을 할 때가 있는데 말씀을 묵상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깨우침을 주시고 이런 가르침을 주다 보면은 그것을
알아가는 데에서 큰 희열을 느낄 때가 있는 것을 제 자신도 간혹 경험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많이 안다는 것, 이것이 믿음과 직결할 수는 없습니다. 아는 것은 아는 것이고 믿음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아무리 우리의 지식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 지식을 실천하지 않고 그 지식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지식은 어떻게 보면 헛똑똑한 그런 행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평신교회 했을 때 교회 습관에 따라서 교회 행사에 따라서 이렇게 전도하러 한번 나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대학가에서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한 학생에게 제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전도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이 저를 맨 처음에 좀 쳐다보면서 약간 무시를 하더라고요. 제가 다가가지고 예수님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이 사람이 아마도 작정을 하고 저희가 다시금 말을 걸더라고요. 열심히 전도하는 것 같은데 자기랑 좀 이야기를 하자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저도 대꾸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본인이 딱 안더니 자기는 지금 무슨 철학을 공부하나 그런 식으로 지금 대학교에서 공부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십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 성경을 많이 읽어봤는데 몇 번이나 읽어봤는데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모순투성이다. 그리고 내가 그 모순을 당신에게 증명해주겠다. 저에게 증명해주겠다고 하고 이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러세요? 한번 말씀해보세요라고 하니까는 먼저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당신은 성경을 어느 정도 아냐라고 이렇게 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성경 그냥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다시 물어봤던 것이 그럼 성경을 몇 번 읽어봤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평신도로서는 솔직히 좀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은 성경을 이렇게 마음 작정하고 통독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신약은 한 3-4번 좀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던 것 같고 구약도 몇 번은 읽었는데 그 중에서 좀 읽기 싫었던 것은 그냥 다 넘어갔던 그런 기억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통독한 거 빠진 권수들이 있다 보니까는 한 번도 한 것이 없던 것이 정확한 대답이었죠. 저는 그냥 그렇게 대답을 했죠. 통독은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 저를 딱 보더니 성경을 한 번도 안 읽어보니까는 그게 얼만큼 거짓된 것을 모르니까는 지금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나는 성경을 많이 읽어봤는데 이거 다 거짓이니까는 나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리를 떠나버리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비록 내가 성경은 다 알지는 못하고 다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근데 차라리 내가 가지고 있는 적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성경을 다 읽어봐가지고 믿지 않기로 거부한 것보다는 100배 낫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많이 아는 거 중요합니다. 이 아는 것에 대해서 외면을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은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성경을 정확하게 아는 거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아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 생활에 그것을 접목시키고 우리가 아는 대로 이것을 실천해 나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로부터 요구하는 바로 신앙 생활임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것, 암기 많이 하는 것 이거 중요하지만은 이것을 자랑거리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 아는 것으로 인해서 암기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도움은 될 수가 있지만은 만약 이것을 비난의 도구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이로 인해서 오히려 사람들을 실족해 만든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것은 우리의 위선이자 하나님께서는 이를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렇게 칭찬할 요소는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이 아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본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그런 자부심 또한 만만치 않았던 것이었죠. 이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어느 정도 받아들였어요.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은
하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 외적인 요소도 갖춰야 되는데 우리는 그 외적인 요소를 다 갖췄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었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할례까지 받아야지 온전한 크리스천으로서 온전히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이 할례 의식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아무래도 이 외적 요건을 갖춘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구원을 받는 보증수표가 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외적인 요소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이런 외적인 요소는 아마도 우리의 열심으로써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신앙생활하는데 열심은 정말로 필요합니다. 만약 이런 열심이 없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과연 이 자리까지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정도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열심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열심이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이 열심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셔야 한다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신앙생활에서 열심을 다할 때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라기보다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열심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 봉사를 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할 때도, 아니면은 그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그 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열심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하기 위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열심을 다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열심은 하나님께서 비선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열심을 다할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나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때로는 우리가 보이는 열심,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은 그런 열심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그런 열심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들이 미처 인정을 해주지 않는 그런 일들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열심을 다했을 때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는 영원한 영생을 주는 하나님을 의식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는다라고 하시면은 그 열심을 칭찬할 요소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사람들을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이런 열심을 보일 때는 이것은 그 누구에게도 덕이 되지는 않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율법을 많이 알고 할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할례를 안 받은 것과 똑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었죠. 반대로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율법을 따르고, 그런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 유대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배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면서 나가는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구원의 대상이 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거듭 배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배우는 이 모든 것, 우리의 능력으로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대로 이것을 지키는 것이고, 이것을 행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냥 열심만 있고 행위가 있고 믿음이 없으면은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그냥 성숙하지 못한 믿음이자 아직까지 정말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믿음임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단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끝나기를 원치 않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원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에 만족하다 보면은 이 아는 것은 이웃을 비판하고 이웃을 이렇게
험담하는 데밖에 사용할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해서 내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고 내 자신을 다스리는 채찍으로 사용할 수가 있음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이 아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에 실천하면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매일 성경 첫 번째 단락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들만 구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이방인의 빛으로 삼아 천하 만민을 자기 백성으로 초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여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대인에게 율법은 의지의 대상이며 자랑의 대상입니다.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여 영적 맹인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음이니 분명 특권이요 축복입니다. 하지만 율법의 소유 여부가 구원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더 엄격한 책임과 실천을 요구하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